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2018년이라는 새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365개의 선물 상자가 배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물 상자를 하루하루마다 하나씩 열 때마다 그 열어보는 선물 상자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서 새해에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는 것처럼 기쁘고 좋은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보물 상자를 열어가는 비밀이, 그 보물 하루하루의 삶을 열어가는 비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을 드린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는 것, 내 마음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소망하는 대로 그 소망을 내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기도할 뿐이고 사람은 소망할 뿐이고 기도의 응답,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365개의 선물 상자를 내가 좋은 것들로 아무리 채우려고 애를 써도 그 선물 상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 다 따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소망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언제 들어주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다, 없다. 하나님, 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한 까닭입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인 줄로 깨닫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 응답해 주셔도 그게 응답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보물 상자의 뚜껑을 열어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그때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요. 우리가 생각할 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가지고 장사 지내기 전에 살려주셨으면, 아플 때 고쳐주셨으면 일도 번거롭지 않고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죽은 지 사흘 지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게 되는데, 독자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만 애 태우시고 한 80쯤에만 낳게 해주셔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 소망할 뿐이지 내 힘, 내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죠. 이제 이 주어진 새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고 순종할 뿐이지 내 힘, 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어떤 어머니가 3남매가 있었습니다. 이 3남매가 있었는데 이 3남매를 위해서 어머니가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별명이 전도사님입니다. 이 전도사님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 어머니가 얼마 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한 40대에 병을 얻어서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저 집 엄마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사처럼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살더니 왜 저렇게 일찍 돌아가시냐. 야,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사람들이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빈정댑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자녀들이 장성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 그 큰딸 송경영은 나중에 누구와 결혼해서 중국을 지배하느냐 하면 중국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손문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셋째 딸 송미령은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렇게 장개석 총리, 그 국민당의 장제스라고 말하는 그런 그 장개석과 결혼해서 그야말로 두 자매는 이 중국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끼었던 아들은 이 송자문이라는 아들은 이 재정부 장관이 되어서 삼남매가 중국을 한 시대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루시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로,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바로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마음의 경영이 있어도 응답은,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원칙에 맞게 신문대로 거두어가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어요. 이 오아시스에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러 갔는데 거기에 아주 돈이 많이 든 지갑이 있습니다. 이 돈이 많이 든 지갑을 이 사람은 딱, 야, 웬 횡재냐고 주워서 들고 갑니다.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또 와서 이 오아시스에 물을 마시고 그 나무 그늘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여보시오, 자는 사람을 깨우고, 여보시오, 여기 있던 지갑 못 봤습니까? 못 봤는데? 거짓말 하지 마시오. 당신이 내 지갑 숨겼지요.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다가 그 잠자는 사람이 나중에 지갑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칼에 맞아 죽었어요. 이 일을 보던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지갑을 훔쳐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잠자던 저 사람은 나중에 지갑 주인에게 칼에 맞아 죽는다는 게 이게 어떻게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일 먼저 이 지갑을 훔쳐간 사람은 그 지갑은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버지가 도둑맞은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잠자다가 죽은 사람은 다른 데서 살인을 하고 도망친 도망자이다. 세 번째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은 그 지갑을 훔친, 자기 지갑이 아니라 훔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 이야기가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보았을 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다 신문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대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신문대로 거두어가며 하나님의 법대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바심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될까? 왜 안 될까?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에게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에게 뭘 맡기냐? 첫 번째, 모든 행사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행사란 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짐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올해에는
내가 지고 가는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고통당하지 말고 주님에게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에게 맡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모든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이 사람의 마음을 둘로 쪼개는 게 염려입니다. 될까 안 될까, 좋을까 나쁠까, 이게 염려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걱정 근심 염려를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쪼개지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네 번째 뭘 맡기느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엔 길이 없어요. 그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다 맡기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고 삽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린 뭐하고 삽니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 전해서 전도하는 일이에요. 어떤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분은 정말로 틈만 나면 전도하셔요. 어느 날 점심을 먹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이 딱 한 칸인데 문을 두드리니까 앞에 다른 직장 동료가 화장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아내분이 밖에 누구신지 모르지만 내가 요즘 변비가 심해서 시간이 걸리니까 딴 데 찾아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전도 잘하는 이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아니 왜 변비가 심하십니까? 하고 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스트레스가 무지 많아서 변비가 심해졌습니다. 이 화장실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대화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리는 방법이 있는데 좋은 약이 있는데 한번 써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내분이 아니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리는 약이 있습니까? 그 약이 뭡니까? 그 약 처방을 알려주시면 꼭 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지요. 약속하십니까? 약속하지요. 주일에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 전도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분이 아이고 역시 그 얘기시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번 주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오다가 예수 믿고 잘 먹고 변비도 깨끗하게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 되는 일을 기뻐하셔요. 하나 되는 일. 서로 나누어서 분열되어지고 다투는 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사랑으로 온전한 매는띠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온전하게 매는띠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쓰라는 것입니다. 애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충성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충성하는 일에. 주어진 일을 충성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우리가 이 새해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려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병에 걸리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하셔서 병원에서 이 병이 중해가지고 아주 병원에서 오래 계시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나비가 한 마리가 이 병실에 날아들었어요. 근데 이 병실에 있던 나비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나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이 유리창에 붙어서 포덕포덕 대면서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나비를 보더니만 야, 저 나비를 내가
바깥으로 놓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비를 잡으러 다가갑니다. 이 나비가 안 잡히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려고 휙 날아가고 휙 날아가고, 그렇게 다투는 가운데 나비의 날개는 엉망진창이 되고 오히려 나비를 구해주려던 그 시간 속에 나비는 더 병들고 더 상처 입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은 하나 깨닫습니다. 저 나비가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쓰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에게 붙들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다가 상처 입은 나비처럼 병든 내 신세가 되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래, 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병을 낫고자 애쓰지도 않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니까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병이 다 나아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목회를 잘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비가 이 목사님의 뜻을 모를 때는 이리저리 피하다가 상처 입지만 우리가 목사님의 손에 딱 붙들렸다면 이 나비는 새로운 세상으로 홀홀 날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온 우리 2018년 새해, 이 새해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번 붙들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내 삶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상처 입고 다치고.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내 삶을 딱 붙들리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새로운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축복받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 이 2018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새해가 여러분 인생 최고의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